오늘 여호수아 지금 14장의 이 말씀은 이제 땅을 가나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좀 특이한 경우지요. 아무개 지파는 어느 쪽을 차지하고 이렇게 분배를 하는 이야기 속에서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안 준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중에 보면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전혀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혹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 안 쳐다보기로 죄짓게 하셨습니까? 목사님 해코지 안 할 테니까 쳐다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정수리 쳐다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아무 분깃도 주지 않았다, 이 말은 전혀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 바로 뒤에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 땅을 분배할 그 어떤 기준을 앞에서 설명을 해준 게 있는데, 거기에 레위 지파에게는 이렇게 해라라는데, 민수기 3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하는 얘기는 12지파에게 다 몫을 나누어 주면,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빼놓고 나머지 12지파에게 다 나누어 주면 그 각각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분배를 받고 나면 자기들이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주게 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이것도 역시 각 12지파가 받은 것 중에서 약간의 땅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어놓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이 되는가 하면 12지파는 각각의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서 그룹으로 이제 영역을 정하고 살게 되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어디 한 군데 모여 사는 게 아니라 각각 흩어져서 전국에 12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그들에게 각 지파가 배려하고 나눠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35장 3절에 보면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랬는데, 다른 지파들은요, 땅을 분배하는 그 땅이 삶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사도 하고 거기서 목축업도 하고, 말하자면 생산, 먹고 살 것을 거기서 생산을 해내는 것인데, 그런데 각 지파가 레위인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배려해 준 그 공간은 거기서 무엇을 생산을 해서 돈이 되는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들이 잠자고 그 가축들을 건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만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 크기가 얼마큼 되는가 하면 민수기 35장 4절 계속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00규빗이면
우리 지금 미터법으로 우리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5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0m 정도의 각 지파에 모여 있는 레위인들이 거기서 그만큼을 지내려면 500m는 그닥 큰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고 들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생계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최소한 생존을 위한, 오늘 저녁에 잠자고 오늘 저녁에 가축들 건사하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만 레위인들에게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어디에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온 것인가 하면,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분배하던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그 분깃을 주지 아니하고, 여기에서부터 되어진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의 얘기가 여러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만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땅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땅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그 땅을 뺏는 얘기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고, 그 땅을 분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가 여호수아서는 땅 얘기입니다. 땅을 뺏고 땅을 차지하고 땅을 나누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은 누가 위대한가 하면, 땅을 뺏고 땅을 차지하고 땅을 많이 얻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그걸 누가 제일 잘했느냐? 유다지파가 잘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는 그거를 잘 해가지고서는요, 땅도 많이 차지하고, 그 중에서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도 찬송에도 나오는 그 이야기 말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날에 주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갈렙을 비롯해가지고 유다지파는 땅을 많이 차지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땅을 많이 차지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들이 일정 영역을 딱 차지하면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는 유다 지파가 많이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빌붙어서 살기 위해서 그 안에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에 슬그머니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남의 땅에 빌붙어서 살았다 하는 얘기가 시몬의 이야기. 그러니까 유다하고 시몬에 보면은 한쪽은 잘했다, 한쪽은 좀 시시하다, 뭐 이런 느낌들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나가 아주 최악의 경우는 단지파 같은 경우는요, 단지파는 그 분배받은 땅이 어느 쪽이냐면 블레셋 쪽이거든요. 근데 블레셋 쪽에 가서는 이 상대가 만만치가 않으니까는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고 오히려 블레셋 족속에게 쫓겨나 가지고 반대로 엉뚱한 데 가서 살았다 하는 얘기가 단지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땅 얘기입니다. 땅을 유다처럼 많이 차지했다, 시므온이나 단처럼 좀 시시하게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거기에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 얘기는 어찌 보면요, 한편으로 굉장히 섭섭할 수도 있고, 이거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3장에 보면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는가가 딱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서 13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안 준다. 왜 그러냐?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좋아서 아멘 하는데, 근데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남들은 다 땅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1000평, 어떤 사람은 10,000평, 뭐 좀 많이 차지한 사람은 뭐 10만 평 이렇게 차지하는 중에, 지금 레위한테는,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기업이 뭐가 된다고요? 땅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땅이 기업이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땅 파면 먹고 산다 이 얘기예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짓든지 목축업을 해서 땅 파고 먹고 살면 되는데, 자 근데 다 나눠주고, 지금 안수집사님 아멘 했어요.
지금 땅을 다 나눠주고 안수 집사님한테만 너는 없어. 없는데 왜 없느냐면 하나님이 네 기업이야. 그 아멘을 겁도 없이들 하는데 지금 땅들을 다 나눠주고 아니 지금 이 현실적으로 못 받아들이신 모양인데 땅을 다 나눠주고 이 조국에 있는 땅을 어떤 사람은 1000평 어떤 사람은 뭐 10,000평 이렇게 나눠주고 나만 안 줬단 말이에요. 나만.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야. 이게 지금 해석을 하자면 다른 사람들은 땅을 줬으니까 그 부동산에서 무엇인가 건물을 짓든 농사를 하던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면 되는데 너는 말이야 하나님이 네 기업이야. 너는 하나님 쳐다보면 밥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너를 먹여 살려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아멘이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서 18장 7절에 보면 이제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역할을 해가면서 그것이 기업이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 직업이고 제사장이 먹고 살 방법이다 이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먹고 살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림을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각 지파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옛날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갖고 오잖아요. 뭐 소가 됐던 염소가 됐던 양이 됐던 이걸 끌고 와요. 끌고 와가지고서는 그것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일부분 뭐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불로 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사장 몫이 있어요. 그 드리는 고기 중에서 짐승 잡은 고기 덩어리 중에서 제사장에게 드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거기에 따르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남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부산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거기서 떨어지는 거 제사 드리고 나서 떨어지는 거 그거 먹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러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12지파가 은혜 충만히 받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11조도 12지파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11조도 열심히 하자 두 가지거든요.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 그 다음에 11조 예물 이 두 가지가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제사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 드리고 이러면 레위 지파도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하나님을 떠나고 제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11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굶어 죽으면 됩니다.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도를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제도를 지금 만드신 것이 자 레위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11조도 드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각기 다른 우상에게 눈 돌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살면 레위인들은 굶어서 죽어나갈 수밖에 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있는 눈이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 심각하다. 이들이 왜 죽을까? 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레위인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그 마지막 장치로 레위인들의 죽음을 보면서 레위인들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죄성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레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자기가 죽음을 맞이해가면서까지 이 죄성을 드러내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흔히 가나안 땅을 지칭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설명해 준 말씀이 신명기서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11장 10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애굽 땅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하고는 전혀 시스템이 달라. 그 어떻게 다르냐?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애굽에서는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1년 내내 물이 크득한 그 강이 쭉 흘러가는데 그 강가에 밭을 쫙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내가 원하는 언제든지 글로 물을 끌어들여서 물을 대주면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계속 신명기 11장 11절 계속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강물이 가운데 그득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전혀 조건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땅이냐? 신명기 11장 12절 계속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 땅은 나일강 의지하고 농사 짓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농사 져야 되는 땅인데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내가 원할 때에 내 노력으로 물을 끌어다가 밭에 주면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내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뭐만 쳐다보라고요?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비를 안 내려주시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땅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이 땅에서 여기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 물을 대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물 대기 위해서 노력할 그때에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면 통장에 오늘 필요한 거는 쌀도 조금 사야 되고 호박도 하나 사야 되고 내일 학교 갈 때 애기 가방도 하나 사야 되고 요만큼 돈이 필요해요. 뭐 그게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큼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딱 통장에 그만큼 돈이 있으면은 안 좋겠죠. 통장에 그래도 이것저것 하고 언제든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통장에 한 얼마 할까? 한 2,500만 원쯤 있는 데서 오늘 아까 말한 쌀도 사고 호박도 하나 사고 애기 가방도 하나 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때가 돼서 오늘 내가 쌀 살 줄 알고 쌀값, 호박 살 줄 알고 호박값, 가방 살 줄 알고 가방값이 딱 맞게 어제 뭐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딱 요만큼을 내게 주셨어요. 1번하고 2번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우리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자면 조금 여유 있게 쌓아놓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어디의 모습이냐면요, 애굽에서 나일강에 물이 늘 넘치는 게 있어 언제든지 좀 퍼올 때가 있는 나일강이 좀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들어가 살자고 하는 가나안 땅은 때가 돼서 하나님 주실 때가 됐는데요, 그래요 하고 또 하나님이 비를 찔끔 주시고, 또 바싹 마르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 또 하나님이 또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근데 지금 요 장면이, 이런 얘기가 레위 지파가 12지파 모두에게, 레위 지파가 지금 하나님하고 이 관계를 지금 샘플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1차적으로는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처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안에 넘쳐서, 우리 얘기로 하자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목회자도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목회자도 아무래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고 예배 공동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소중히 하지 않고 다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나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것을, 이치를 모르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 안 돼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난 여기서 죽을 수 없지 하면 그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조금 여유 있게 배불리 먹으면 되고,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이 죽으라는가 보다, 내가 죽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죄성,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메시지를 죽음을 통해서라도 드러내야 되겠다, 이 각오가 목사님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각오가 없으면 목회를 하면 안 돼요. 애시당초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고 2차적으로다가는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레위 지파가 12지파 안에 각각 흩어져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각 지파는 자기들끼리 몇 명이 모여 있는가 하면, 뭐 지파마다 다릅니다만은 대략 5만, 6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뭐 6만 5천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들이 모여 있고, 또 6만 명 모여 있는 데 있고, 뭐 하여튼 5만 5천도 있고 막 이렇게 이제 모여 있어요. 거기에 레위 지파는 수도 많지 않은데 12분의 1로 그것이 전국에, 그것도 각 지파에 가서 또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막 흩어져서 지내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들도 행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그 역할을 레위 지파가 각 곳곳에서 해냈듯이 우리들에게도 주신 똑같은 사명이거든요. 우리들이 각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얘기는 세상이 밝으면 빛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필요 없죠. 이 얘기는 세상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쳐다보면서 이 세상은 다 썩어 먹었어, 이 세상은 틀려 먹었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너희가 그 자리에서 너희는 빛의 역할을 해라. 세상이 맛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라. 할렐루야. 세상을 탓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만이라도 빛으로 살아야 되고 나만이라도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된장 안에 소금이 얼마큼 있겠습니까?
소금이 제일 많지는 않아요. 된장 안에 제일 많은 것은 콩이 제일 많은 거예요. 거기에 소금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된장을 만드는 것이죠. 바닷물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바닷물을 만드셨잖아요. 그 만드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바닷물은 인류가 만든 모든 쓰레기가 바다로 다 갔어요. 인류가 만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인류가 만든 모든 쓰레기는 바다로 다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가 아직까지 썩지 않고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럼 소금이 얼마큼 있느냐? 바닷물 전체의 소금이 차지하는 것은 3.5%밖에 안 돼요. 3.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곳곳에 소금이 녹아있기 때문인데, 자, 지금 우리가 당장 어디 멀리 뭐 전 세계 형편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때로 이런 얘기들 그냥 툭 던지잖아요. 먼 나라가 이 모양이야, 먼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 하고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서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입니까? 뭐 통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만 그냥 대략 그냥 우리가 통계가 예민하지 않으면 20% 정도라고 해요. 20%면 5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바다에는 3.5%만 소금이 있어도 그 바다는 썩지 않는데 왜 20%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왜 돌아가는 게 이 모양일까? 왜 여전히 근심된 세상, 그리고 썩어가는 세상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3.5%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판단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3.5%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요? 하고 물어보면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기껏 하면은 이쯤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요?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교회 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당신이 예수 믿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요?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나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대답의 대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건지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제가 지금 말씀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부담이 되셔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는데 두 사람만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나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부담이 돼도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목사님들이 여러 설교하는 것 중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교인들 앞에 꺼내기가 너무 힘들대요.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말씀을 입에서 꺼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목사님들이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꺼내기가 힘드시대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을 그게 5월은 가정의 달 뭐 어쩌저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전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 표정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딱히 내가 아니다고 따질 건 아니지만은 내가 오늘은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고 이거는 내 귓구녕에도 안 들어간다. 목사님 빨리 말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이 이게 반사가 팍 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목사님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힘든 말씀이 있대요. 그보다 더 힘든 말씀이 뭐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더 어렵대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몸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럼 어떤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참 사랑스러운 모습을 사랑하셨습니까? 한 대 쥐어 받고 싶은 모습을 사랑하셨습니까? 그야말로 도저히 우리 같으면 용납할 수 없는 정말 쥐어 박아야 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남편들에게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겠는데 참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옆집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는 티격태격 하는 거지. 네가 잘났느냐, 내가 못났냐 이러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옆집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 집이 아무리 봐도 저 집 옆집을 가만히 보니까 희한한 집. 저 집 남편이 나 같으면 저런 남편한테 이해 못해. 나 같으면 저런 남편 앞에 이해 못해. 근데 저 집은 살아가는 꼴이 그 남편이 대단치도 않고 남편이 뭐 위대하지도 않고 남편이 굉장하지도 않은데 거기서 굳이 저 아내가 저 남편 앞에 굳이 이해할 이유가 없는데 가만히 되어지는 꼴 보니까 저 집은 참 저 남편이 그 남편을 아주 귀하게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말을 무시하지도 않고 그 말에 그냥 아주 지혜롭게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집은 도대체 왜 저럴까? 그리고 저 집에서 저 남편이 하는 꼴을 보니까 아니 남편이 죄통이 있지. 뭐든지 그냥 그 아내를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 남자 망신시켜도 유분수지. 어디 저 아내를 갖다가 저렇게 받들고 저렇게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저렇게 사는가. 옆에서 가만히 근데 우리 집은 합리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 합리적으로 사는 모습이 맨날 치고받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고 뭐 큰 소리 나건데 옆집을 가만히 저 집은 도대체 왜 저럴까? 저 아내는 저 남편을 굳이 왜 저렇게 존중할까? 저 남편은 저 아내가 뭐가 저렇게 이쁘다고 저렇게 존중하고 깍듯이 모시고 저럴까? 나중에 알고 보니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 이게 레위인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냥 주 앞에 나와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했사오니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멀리부터 갈 일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남편이 그리 대단치 않아도 그 남편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는 거예요. 남편이 대단해서 가로가 없어요. 앞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은 아멘 부담돼도 아멘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시도하시기 바래요. 왜 안 해요?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 아내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늘 잘했던 것만은 안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 몸을 주셨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부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레위인의 사명의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물론 영업직 이런 데는 내가 더 열심히 하거나 성과를 내면 더 내게 이득이 오는 경우도 뭐 직장마다 뭐 그렇습니다만은 뭐 보편적으로 일반 직장에서는 내가 조금 더 일을 많이 하면 내 몸은 고달프고 옆에 있는 사람은 탱자탱자 놀고, 내가 얼굴에 철판을 깔든지 양심을 잠시 닫아 놓든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내가 일을 게을리하면 그만큼 옆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고달프고, 그러나 얼마 뭐 때가 돼서 월급 때가 되면 이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직장에서 쎄빠지게 일한다고 누가 돈 한 푼 더 줍니까? 아니면 조금 농땡이 폈다고 해서 거기서 뭐 10,000원 감하고 줍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든 머리를 쥐어짜서라도 내가 일 조금 하고 받을 건 받아내야 되고, 그리고 남들이 조금 위에 책임자가 사장이 볼 때는 조금 열심히 하다가 잠깐 안 보면은 나는 딴짓하면 되고, 이렇게 살면은 참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도 레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레위인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고 싶다. 여러분, 직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주일날 11시면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알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천하가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주일날 11시에 가서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천하가 다 알아요. 근데 말표는 어떻게 합니까? 야, 날마다 가는 교회, 꼭 우리 동호회, 우리 친목회, 우리 그 친척 모임, 아니 맨날 1년 내내 교회 가는 거 좀 한번 빼먹으면 어떠니?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니들이 하도 그러니 내 딱 한 번만이다. 내 딱 한 번. 그 딱 한 번만이 이번 달은 친척 모임, 다음 달은 동호회 모임, 다음 달에는 동창회 모임, 딱 한 번씩만. 자, 그랬을 때,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은 이것이죠.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똑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도 사장님이 보든 안 보든 내가 네가 해야 될 일까지도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헌신하고, 저 사람 참 어떻게 보면은 미련하게 좀 자기 좀 꾀를 펴서 자기가 좀 지혜롭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그냥 밀려오는 것도 미련하게 다 그냥 해내는 거예요. 참 뭐 미련스럽다. 그런데 순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한 가지만 얘기하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다 바보처럼 이것도 해줘, 예. 저것도 해줘, 예. 바보인 줄 알았더니만은 몰라, 바보가 아니요. 딱 한 가지만큼은 뭐의 문제? 신앙의 문제만큼은 안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짠가 보다. 1년 내내 교회 가는 거 이번에 한 번만 안 가면 안 돼? 그게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죠? 뒤로 돌아서서 뭐라고 생각하면 너처럼 하나님 믿으려면 나는 안 믿는다. 그래서는 레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레위인의 삶을 살아낼 때 다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바보로 여기고요, 심지어는요 너만 잘났냐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레위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늘의 음성으로 그의 심령에 콱 받치는 순간이 레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부터입니다. 다시 아까 질문 돌아가서, 여러분 집에 2,500만 원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통장, 여유 있는 통장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딱 하나님이 오늘 먹을 것만 딱 주시면 좋겠어요? 이리 대답하려니까 또 마음에 안 들고 저리 대답하려니까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용기 있게 대답하셨는데요, 죄송하지만 욕심입니다. 왜 욕심인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게 돼 있고 죄가 장성한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요, 예수님의 주기도문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2,500만 원 늘 여유 있는 자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어. 여기까지 우리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하나님이 내게 좀 주시더라도 내가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자고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맷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때로는 궁핍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비굴하고 사람 낯을 피하고 나 창피해서 교회 못 나오겠어, 이런 시시한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더 하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어쩌면 간증들이 그렇게 천편일률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 떠났다가 폭삭 망했다가 왜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복된 그릇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말이에요. 내가 아들을 주겠다. 너로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것들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게 무슨 소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통장에 있는 잔고가 더 급한 것 같고 당장 내 앞에 땅이 몇 평이 더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러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하는지. 하나님,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 됩니까? 하나님, 저 악한 것들은 저렇게 큰 소리치고 의인들은 이렇게 진토에 빠져서 하나님, 이게 말 됩니까?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악한 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그냥 의인들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조건이 달라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악한 놈들은 여전히 악하고, 그리고 의인들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거기에서도요,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느냐? 하박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앞에 딱
붙들리고 나니까는요. 그럼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박국에 인용 많이 하는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장이 여러분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직장이고, 하나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는 거기가 또 하나의 직장이에요. 우리 이걸 두 개를 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레위 지파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아니면 우리 회사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각오로 회사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가정은요,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가정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내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남편의 삶을 살아야 되고, 부모의 삶을 살아야 되고, 자녀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